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삼무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것이 무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삼무의법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째는 허공무의에서 허공과 같이 우리는 허공은 생멸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장애와 차별이 소멸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택멸무의라고 해서 택은 가린다는 의미인데 지혜의 뜻이니까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그런 상태가 온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택멸무의라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생겨날 인연이 없어서 변뇌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온다 해서 삼무의를 말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뒤에 가면은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혹은 짓는 색이 있다 하고 짓는 색이라는 만들어진 색이고요. 혹은 짓는 색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지음 없는 색이 있다 하고 혹은 지음 없는 색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심수법이 있다고 말하고 혹은 심수법이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무작색 또는 무작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유식법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계를 원래는 수계를 연으로 해서 몸 가운데 생겨서 서로 연속되어 항상 변화하여 그름을 막고 악을 그치게 하는 공능이 있는 어떤 무견, 무성, 무대의 색법을 이끌는다. 이거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고 어떤 상대도 없지만은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말할 때 뭐라 하냐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봅니다. 보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이 종사했던 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무슨 학자 같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은 부자 같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마음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좋을 것 같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몸에 나타나는 법이 물체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종자가 그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무작색, 무표색.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형체가 없어도 느낌으로 그 색깔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이나 뭐뭐 행위를 일으킬 때 미래 언젠가는 지금의 그 업부 과보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말 한 자리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어느 땐가는 그 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선이면 선의 과로서, 악이면 악의 과로서 받게 되는데 지금의 업은 다음의 과보에 대한 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은 지금 업을 지을 때 우리의 심신 속에 하나의 내인으로서 안에 들어있는 종자로서 훈발에 가지게 되는데 훈다는 것은 마치 연기를 쪼이는 것처럼 연기는 우리가 쪼이면 연기가 사라져도 그 연기의 냄새가 몸에 남습니다. 그게 바로 훈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누가 연기를 쪼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발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선악의 종자가 제팔 아래야식 가운데 숨겨지면은 그 선악의 종자가 다시 색법인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가 많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사람은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저 사람은 학자 같다. 또 뭐 돌을 닦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도인 같다. 이런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착한 것 같다. 이런 언어들도 생겨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착함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훈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되어 있는 안의 종자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무형 무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제3자에게 표시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물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무표색, 표현할 수 없는, 나툴 수 없는 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구사론 같은 데서는 색법 11법 가운데 하나로 4대종을 만든다 하고, 우리가 유식론에서는 제6식의, 의식이죠. 육식의 사, 생각사의 심소가 되는 제8식으로 훈습된 종자 위에 가립시켜서 심항으로 모아가지고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나 모양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표색, 무표사, 이렇게 생각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마음의 상태를 느낌으로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외인이 느끼게 돼요. 그거를 이런 부위를 이야기해서 무작색 또는 무표색 이렇게 말합니다. 심수법이 있다고도 하고 하는 것은 마음에 사량과 분별, 심수라는 말은 사량과 분별이 있다고도 하고 심수법이 없다고도 하고, 우선 5가지 오유가 있다고 하고 혹은 6가지 유가 있다고 말하며 하는데, 이 오유라고 하는 것은 오악취, 우리가 말하면 오도라고 하는데요. 중생업인에서 나아간다는 악의 축생 인간 천상의 5가지 곳을 오유라고 이렇게 있을 유자를 써서 오유라고 돼요. 천상 인간 악의 축생 지옥 이렇게 해서 오유. 이렇게 혹은 8재계법, 재계법이라는 계제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우바세계를 구족하게 받는다 하고 혹은 구족하게 받지 않는다 말하며, 혹은 비구가 4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하고도 비구계가 있다 하고 혹은 있지 않다고 하며,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계를 받으면은 그 계를 받은 인연으로 우리 몸 가운데 계체가 생긴다. 생기면은 그 계체의 연으로 다음에 그름을 맞고 악을 범하지 않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불살생계를 받았는데 했을 때 불살생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죽일 때 생각하는 마음과 불살생계를 받은 사람이 생명을 죽일 때 생각은 틀립니다. 만일에 불살생계를 받았다면, 이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를 받았다면, 내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범해야 되는가? 이런 망설임이 있죠. 그러나 전혀 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망설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계를 받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를 받는 그 마음은 마음의 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자가 되어서 그름을 맞고 악을 그치게 하는 근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혹은 있지 않다고 말하고 혹은 수다원 사다마남 아라하니 모두 부처님 도를 얻는다 하고 혹은 얻지 못한다고 하고, 혹은 부처 성품이 중생에게 즉하여 있다 하고 바로 있다 하고, 혹은 부처 성품이 중생을 여의고 있다고 말하고, 혹은 4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하고 5 역죄를 지은 이찬티카들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말하며, 혹은 시방의 부처님이 있다고 혹은 시방의 부처님이 없다고 말한다. 만일 여래께서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히 성취하셨으면 어찌하여 오늘에 결정하게 말씀하지 않나이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간에 그동안 방편설로서 중생을 대할 때마다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이런 모든 것을 희론이라고 밀어붙일까 봐서 이렇게 가섭보살은 미리서 그 부분을 가리시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은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이런 이치는 안식으로 알 것이 아니고 내시 의식으로도 알 것이 아니고 지혜로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량 분별 속에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지혜가 있는 이면 나도 그 사람에게 2가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도 내가 2가지 말을 아예 않는다 할 것이지만, 지혜가 없는 이에게는 결정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 지혜 없는 사람도 내가 결정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할 것이다. 선남자의 열애가 가지는 모든 선행은, 착한 행은 모두 중생들을 저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부처님은 모두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그 중생이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라도 그 약점을 그 중생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가령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 안 내는 사람에게, 성 내는 건 굉장히 나쁘죠. 그러면 성 내지 말라 이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을 안 내는 사람이에요. 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욕심 내지 말라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욕심 내지 말라 하는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또 성 내지 말라 하면 성 잘 내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 어째서 부처님이 어떤 때는 성을 내지 말라 하고 어떤 때는 욕심을 내지 말라 하는가? 그건 어떤 이중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분야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섭보살품의 의의거든요. 마치 의원에게 있는 방문이 모두 온갖 병을 다스리기 위함과 같다. 선남자야, 열의 세조는 국토를 위하는 연고며 시절을 위하는 연고고 남을 위하여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연고고 여러 근기를 위하는 연고로 한 법 중에 두 가지 말도 하고 한 이름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하고 한량없는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어떤 것을 한 이름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하는가? 마치 열반을, 이제 우리가 열반을 말할 때 열반이라고도 하고 무생이라고도 하고 무출이라고도 하고 무작이라고도 하고 무이라고도 하고 귀이라고도 하고 굴택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광명 또는 등명이라고도 하고 전덕 또는 두려움이 없다, 물러감이 없다, 편안한 곳이다, 적정이다, 모양이 없다, 둘이 없다, 한 가지 행이다, 청량이다, 어두움이 없다, 걸림이 없다, 다툼이 없다, 흩어지지 않는다, 넓고 크다, 감노다, 길상이다 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한 가지 이름에 한량없는 이름을 짓는다 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로서 말하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하는 것은 다르죠. 그다음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것을 말하여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하는가? 마치 제석천을 제석이라고도 하고 교식하라고도 하고 바차바라라고도 하고 불안타라라고도 하고 마가바라 하고 인다라라 하고 천안이라 하고 사지부 금강 보경이라는 보정이라는 것은 보배 보자 임화정자 보정 또 보당은 당이라고 해서 깃발이라는 뜻이고 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한 가지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하느니라 해서 자, 이런 부분 또 어떤 것을 말하여 한량없는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하는가? 마치 부처님 열애를 열애라 이름하니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아라아라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또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삼약삼볼이라 이렇게 이름하니 또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뱃사공, 도사, 정강, 명행족, 대사자왕, 사문, 바라문, 적정, 시주, 저언덕에 이르가 대이왕, 대상왕, 대용왕, 시안, 신 베풀시 눈 안에서 시안, 또 대력사, 대무예, 큰 대자 없을 무자 두려울 자 대무예, 보배더미라, 또 장사꾼의 우두루머리에 상주, 해탈을 얻었다 하고 대장부 또는 천인사, 대분탈이, 또 혼자서 짝이 없다 해서 동무등녀, 대복전, 큰 지혜의 바다, 모양이 없다, 8가지 지혜를 구조하였다. 이런 많은 말로 부처님을 일컬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니라. 선남자 이런 것을 이름하여 한량없는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한다 하느니라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부처님을 달리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생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 불렀을 뿐이죠. 또 보면 한 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말함도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 이른바 음을 음이라고 이름하고 전도라고도 하고 음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오음이죠. 오음, 색수상행식. 오음을 어떤 때는 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전도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제, 법제, 제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사렴처, 또 사식주처, 사식주처, 또 뭐 어떤 때는 위유, 또 어떤 때는 위도, 또 어떤 때는 위시, 중생이라 하고, 세가 된다. 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는 바로 시간입니다. 또는 제1이라 하고 삼수라고도 하나니, 몸, 계율, 마음. 이 삼수는 몸과 계율과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 삼수, 인과라고 하고, 번뇌라 하고, 해탈이라 하고, 12인연이라 하고, 성문, 벽지불이라 하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도라 하고, 과현, 미래라 이름하나니 이것이 한뜻에 한량없는 이름을 이야기한다 해서, 여기서 사식주처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사법인데 이른바 사식, 우리가 알식자, 식주처, 주알주자, 고처자인데요. 이것은 색을 연하여서, 우리는 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죠. 물체를 인연해 가지고 주어해서 색과 애와 함께 더 자라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자라고, 또 자라나면 또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한 가운데서 또한 그와 같이 주어한다. 이렇게 해서 사식주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바로 장암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사식주처 이런 말이 있고요. 선남자의 열애세존이 중생을 위하여서 광범한 데에서 간략함을 말하고, 간략한 데에서 광범함을 말하며, 제1의제는 제를 세제라 하고, 세제를 제1의제와 세제는 세간의 법이고요. 제1의제는 출세간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1의제를 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제를 또 제1의제라고도 말한다. 어떤 것을 말하여 광범한 데의 간략함을 말한다 하는가. 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12년을 연설하노니 무엇을 12년이라 하는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른바 인과 과라 하나니라 한 것 같아. 인과만 말씀하시지 다른 걸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간략한 데서 광범함을 말한다 하는가. 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고집멸도를 연설하노니, 고라 하면 한량없는 고통을 이름하며, 집이라 하면 한량없는 번뇌를 이름하며, 멸이라 하면 한량없는 해탈을 이름하며, 도라 하면 한량없는 방편을 이름함이니라 하는 것과 같아. 그 고 속에 한량없는 고가 다 과라는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12년도 인과로, 3세 양중 인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중에는 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과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인과 한마디로 이야기해 버린다. 또 어떤 것을 말하여 제1의제를 세제라 말하는가. 왜 그런 말은 어떤 때 하는가 하는 거죠.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의 지금 이 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느니라 함과 같다. 이것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세제거든요. 어떤 것을 말하여 세제를 제1의제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교진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법을 얻었으므로 아야교진녀라 이름한다. 아야교진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는 교진녀다. 바로 생사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함과 같으니 이렇게 사람을 따르고 뜻을 따르고 시기를 따름으로 열애를 이름하여 모든 근성을 아는 힘이라 한다. 선남자여, 내가 만일 이러한 이치에 대하여 일정한 말을 하였으면, 말을 하나로 했다면 이 말이지, 나를 일컬어서 열애는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하였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근성을 알아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기 때문에 열애는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했다고 한다는 거죠. 선남자여, 지혜 있는 사람은 코끼리에게 싫은 것은 나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줄 알 거니. 그죠? 코끼리가 싫고 갈 만한 것을 나귀가 어떻게 싫고 가겠습니까? 모든 중생의 행하는 것이 한량이 없으므로
열애가 가지가지 한량없는 법을 말한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본내가 많은 까닭이다. 만일 열애가 한 가지 행만을 말하였으면 열애는 모든 근성을 아는 힘을 구족하게 성취하였다 이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다른 경전에서 말하기를 5가지 중생에게 5가지 법을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으니 믿지 않는 이에게 바르게 믿음을 찬탄하지 말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바르게 믿음을 찬탄하면은 그 사람 믿으려는 마음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에게 바르게 믿음을 찬탄하지 말 것이고, 계율을 해방하는 이에게 계행 가짐을 찬탄하지 말 것이고, 간탐하는 이에게 보시를 찬탄하지 말 것이고, 게으른 이에게 많이 기어감을 찬탄하지 말 것이고, 어리석은 이에게 지혜를 찬탄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정말 정반대에 있는 사람에게 정반대의 것을 찬탄한다면 할 마음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이로서 다른 5 종류가 사람을 위하여 이 5가지를 말한다면 말하는 이는 근성은 아는 힘을 구축하지 못했고 또 중생을 가엾이 여긴다고 이름하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이 5 종류 사람이 이런 것을 듣고는 믿지 않는 마음과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을 낼 것이요.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한 것이 좋은 것이요 게으른 것은 나쁜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이 썩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세상에서 괴로운 과보를 받을 것이므로 중생을 가엾이 여긴다거나 근성을 아는 힘을 갖추었다고 이름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부처님처럼 이렇게 중생이 알맞도록, 그죠? 게으른 사람에게 뭐합니까?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성밖에 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리석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지만 성낸 과보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른 경전에서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조심하여 영리한 사람에게 법을 광범하게 말하지 말며, 영리한 사람에게 법을 광범하게, 영리한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계속 광범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또 둔한 사람에게 법을 간략하게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자세히 설명해 줘야 알 사람인데 한마디로 딱 해버리고 말아버리면 그건 또 안 되는 이야기죠. 하였더니 사리불이 말하기를 저는 가엾이 여겨서 말하며 선글을 아는 힘을 갖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리불로서는 그 사람이 가엾어서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선남자여, 법을 광범하게도 말하고 간략하게도 말하면 부처님의 경계이고 성문이나 영각으로서 알 바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근성을 알기 때문에 광범하게 할 사람은 광범하게 하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간략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가지신 지혜로 볼 수 있을 때만 보는 것이죠.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부처님 열반한 뒤 여러 제자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리라 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뒤바뀐 인연으로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스스로 이롭게 하거나 다른 일을 이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 이런 중생들은 한 가지 성품, 한 가지 행, 근성, 국토, 선지식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저들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시방 3세의 부처님 열애들이 중생을 위해서 12부경을 연설하여 보였다 해서 하나로 말해도 되지만 12부경을 연설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부처님과 같은 대지혜인이 왜 12부경을 말했을까? 12가지로 가지 조목조목 나누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선남자의 열애가 이 12부경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이익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이익하려 한 것이니 그러므로 열애의 5째 힘을 아는 힘이라 이름한다.
이 심력을 하나하나 지금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으로 말미암아 열애가 이 사람은 현재의 성근을 끊으며 이 사람은 현재 해탈을 얻고 이 사람은 후세의 해탈을 얻을 것을 잘 아나니 그러면 성근을 끊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열애를 이름하여 위없는 힘을 가지니라 한다. 선남자여 만일 말하기를 열애가 필경에 열반한다. 필경에 열반하지 않는다 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하느니라. 선남자 이 향산 가운데 5만 3천의 신선이 있으니 모두 과거에 가섭불 계신 데서 공덕을 닦았으나 이 부처님 서가모니불 이전에 가섭불이 출생하셨다고 그랬죠. 아직 정도를 얻지 못하고 부처님을 친근하여 바른 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열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석 달을 지나고는 내가 10번에 들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들한테 3개월 후에 내가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였더니 천인들이 듣고 그 소리가 점점 퍼져서 향산에 이르며 선인들이 듣고는 후회하는 마음을 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부처님께 친근하지 못하는가.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시기 어려움이 우담바라와 같다 하였으니 우리들은 지금 세존호 계신 데 가서 바른 법을 들어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발심을 해서 얼른 부처님 계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제도하겠는가 해서 와서 법을 들은 거죠. 선남자여 그때 5만 3천 신선들이 나에게 오거늘 나는 그들을 위하여 적당하게 법을 말하였노라. 여러 대사들이여 색은 무상한 것이니 색이라는 건 육신이죠. 육신 외외의 모든 물질은 다 색입니다. 왜냐하면 색의 인연은 무상한 연고이라서 색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모인 자체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고 해서 색의 인연은 무상하다 그럽니다. 무상한 인연으로 생긴 색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 내지 식도 그러다 해서 우리 마음, 의식, 분별도 그죠? 우리 마음도 그러죠. 눈이 물체를 보지 않았으면 마음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안 느낍니다. 그래서 인연법 분별로 생긴 것이죠. 그때 신선들은 이 법문을 듣고 즉시 아라한과를 얻었다. 선남자야 쿠시나국에 30만 역사가 있는데 힘이 센 사람들이 있는데 매인 데가 없고 오는 것은 하도 이 사람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교만과 색신과 힘과 수명과 재물을 믿으며 그죠? 자기보다 더 기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잘났기 때문에 힘있고 또 힘도 세고 수명도 길고 재물도 많고 또 미치고 취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선남자여 나는 이 역사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목련에게 너는 마땅히 모든 역사들을 조복하라 했더니 목걸련이 제일 신통 제일이 목걸련이죠. 목걸련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5년 동안을 여러 가지로 교화했으나 한 사람도 법을 받고 조복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저 역사들을 위하여 아난에게 말하기를 석 달을 지내고는 내가 10번에 든다가 하였노라. 선남자여 그때 역사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럿이 모여서 길을 닦고 있었더라. 석 달을 지낸 뒤 나는 비사리국으로부터 쿠시나성으로 가는 도중에 멀리 있는 역사들을 보고 몸을 변화하여 사문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역사들이 있는 데 가서 여러 동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말하였더니 역사들이 듣고는 성을 내어서 말하기를 사문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동자는 지금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동자거든요. 근데 이런 힘센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서 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대들은 3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도 이 조그만 돌 한 개도 옮기지 못하니 어째서 동자라고 이름하지 않겠느냐고. 역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동자라고 하니 그대는 반드시 어른일 것이요. 선남자여 나는 그때 두 발가락으로 그 돌을 드러내었더니 그 역사들 이것을 보고는 자기들에게 변변치 못한 생각을 내고 다시 말하기를 사문이여 당신은 지금 이 바위를 옮겨서
길 밖으로 꺼낼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나는 동자들은 무슨 일로 이 길을 닦느냐고 물었더니 역사들의 대답은 사모니여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가. 서가열애께서 이 길로 걸어서 사라숲에 가시어 열반에 드실 것이요.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이 길을 닦노라 했다. 그때 나는 칭찬하기를 착하다 종다들이여 너희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두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돌을 치우리라 하고는 손으로 돌을 들어서 높이 던지니 아가니타는 도리천입니다. 아가니천까지 그 돌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30만이 되는 역사가 들지 못하는 돌을 부처님께서는 간단히 들어버린 거죠. 역사들은 바위가 공중에 있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을 내가 사방으로 달아나려 했더라. 나는 또 말하기를 역사들아 너희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달아나지 말아라 하였더니 역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우리를 구호하여 준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있겠소. 그래서 나는 다시 손으로 돌을 받아서 오른 손바닥에 놓았던 역사들이 보고는 기쁜 마음을 내고 다시 말하기를 사모니여 그 바위가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하기에 나는 입으로 돌을 불었더니 훅 불었더니 돌은 티끌처럼 부서져 버렸다. 역사들이 이것을 보고는 사모니여 그 돌이 무상합니다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내고 스스로 꾸짖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이 자제한 색심과 힘과 수명과 재물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내었던가 하였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즉시 변화하였던 몸을 버리고 본래의 몸을 회복하여 법을 연설하였던 역사들이 보고는 모두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신통 변화를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 자신이 스스로 신통 변화를 부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30만이나 되는 역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이죠. 또 하나 예를 들으십니다. 선남자여 쿠시나성의 한 공교한 장색이 있던데 이것은 대장쟁이를 장색이라고 합니다. 대장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쇠를 녹여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름이 순타였다. 제일 앞에서 일반경 그 제일 앞에 순타의 공양을 받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왜 부처님은 그 수많은 공양을 뿌리시고 순타의 공양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먼저 가섭불 계신 데서 큰 서원 세우기를 서가열애께서 열반에 드실 적에 내가 최후의 음식을 공양하겠다. 그건 가섭불 당시에 소원을 세운 거예요. 했으므로 내가 비사리국의 비구 우파마나에게 유언하기를 선남자여 석 달을 지내고는 내가 쿠시나성으로 쌍으로 쏜 이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들 것이니 너는 순타에게 가서 말하여 알게 하라. 이렇게 미리서 일러줍니다. 선남자여 왕사성 중에 5통을 얻은 신선이 있으니 이름이 수발타였다. 나이는 120세고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였으며 부처님이 우바세였는데 우바세를 위해서는 마지막 설법을 수발타에게 하셨습니다. 큰 교만을 내었으나 지나간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성근을 심었느니라. 나는 또 그 사람을 조복하기 위하여 아난에게 말하기를 석 달을 지내고는 내가 열반하겠노라 하였더니 수발타가 듣고는 나에게 와서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낼 것이며 나는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을 말하리니 그 사람이 듣고는 번뇌가 다함을 얻으리라. 선남자여 나열기 왕은 비사라요. 그 왕의 태자는 선견이 선견태자입니다. 어부인연으로 나쁜 역적의 마음을 내어 그 부왕을 죽이려 하면서도 틈을 얻지 못했고 그때 악한 사람인 대바다타도 과거의 어부인연으로 나에게 나쁜 마음을 내고 나를 해하려고 5가지 신통을 닦았으며 오래지 아니하여 신통을 얻고는 선견태자와 친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대바다타를 만나는 것도 선견태자가 부왕을 죽인 것도 업의 인연이라는 거죠.
태자를 위하여 가지가지 신통을 나타낼 적에 문 아닌 데로 나와서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문으로 나와서 문 아닌 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코끼리, 말, 소, 양,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했다. 성견태자는 그것을 보고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환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공양할 것을 마련하여 공양했더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대사인 성인이시여 내가 지금 만다라꽃을 보려 하옵니다 했다. 근데 이 만다라꽃이 굉장히 보기 어려운 꽃인가 봐요. 그랬는데 데바다타는 문득 33천에 가서 천인들에게 만다라꽃을 달라고 하였으나 복이 다한 탓으로 주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해도 복이 없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꽃을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만다라꽃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아와 아소가 없다 이 말이죠. 설사 내가 스스로 가진 들 무슨 죄가 있으리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취하려다가 신통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르게 가지려고 하면 복이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니 자기의 몸이 왕사성에 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선견태자를 다시 볼 낯이 없었다.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열에 계신 데 가서 대중을 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을 자기를 주어서 자기를 교주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내 멋대로 사리불 따위를 호령하고 시키리라. 그때는 아마 사리불이 지혜가 제일이니까 그게 굉장히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그때 데바다타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바라옵건대 열애시여 이 대중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가지가지로 법을 말하고 교화하여 조법게 하겠나이다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더라. 이 바보야. 사리불 등은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세상에서 믿고 복종하지만은 내가 대중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 같은 바보로도 마음을 먹는 사람이겠느냐 했어. 사리불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지혜가 많아서 믿고 복종해도 사리불한테도 대중을 안 맡겼는데 이런 이야기죠. 이때 데바다타는 악한 마음을 고비나 내면서 말하기를 고타마시여 당신이 지금 대중을 조복하고 있지만은 형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땅이 6가지로 진동했고 데바다타는 죽시로 땅에 넘어지고 몸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먼지와 흙을 날리다가 얼굴에다 얹었더라. 데바다타는 이런 나쁜 꼴을 보고는 나의 이 몸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아비족에 들어가리니 나는 마땅히 이런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일어나서 성견태자에게로 갔다. 성견태자가 보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성인께서 무슨 일로 얼굴이 초췌하여 근심이 있나이까? 데바다타는 말하기를 나는 매양 이러한 것을 당신이 모르는가? 무슨 인연으로 그러는가를 말하소서 하니까 나와 당신은 매우 친한 사이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꾸짖기를 도리에 어긋난다 하니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소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견태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를 욕하는가 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는 말이 나기전 온수라 하오. 이렇게 이 세상에 나기전에부터 온수라 하오. 어찌하여 나를 나기전 온수라 하면 누가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이렇게 하니까 데바다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기 전에 여러 관상가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면 마땅히 아비를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나기전 원수라 부르지만은 집안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선견이라고 하였소 해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겠는가 하고 물으니까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원수였다라는 거죠. 이분의 어머니가 유제이 부인이에요. 유제이 부인은 이 말을 들었으므로 당신을 낳고는 높은 다락 위에서 어린 것을 땅에 던져서 당신의 한 손가락을 끊어지게 해서 그래서 이 유제이 부인이 아들을 낳고 죽어라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손가락만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별명지어 바라유지라는 나기전 원수라 불렀소.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분했지만은 차마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다 했던 것이오. 이렇게 말하네요. 대바다타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일로 성견을 부추겨서 부왕을 죽이라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 나도 고타마를 죽이겠노라. 부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성견태자는 우행이라는 대신에게 묻기를 대왕이 무슨 연고로 내 이름을 나기전 원수라고 하였는가 하니까 우행은 그 전후 사실을 말하는데 대바다타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어요. 성견이 이 말을 듣고는 대신과 함께 부왕을 붙들어 성 밖에 가두고 4가지 병정으로 지키게 했더라. 유제의 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왕을 가둔 데 갔지만 지키는 병정은 거절하고 들어가지 못하겠다. 부인은 성을 내어 꾸짖었더니 지키는 사람이 태자에게 고하기를 대왕의 부인이 대왕을 보겠다니 허락하오리까 했다. 성견은 그 말을 듣고 성이 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칼을 베어 끊으려 했더라. 이때에 기바는 의사입니다. 이 기바는 부처님의 주치의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의사였어요. 기바가 태자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나라가 생긴 이래로 죄를 아무리 중하여도 여인에게 미치지는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내 몸을 낳아준 어머니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니까 성견태자는 이 말을 듣고 기바의 낯을 보아 놓아주었으나 부왕의 의복, 음식, 금침, 탕약을 아주 끊어버려서 이래를 지내고는 부왕의 목숨이 마쳤어요. 그 임금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견태자는 부왕의 죽음을 보고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우행 대신은 다시 여러 가지 사특하고 나쁜 일로 태자를 달랬습니다. 대왕이시여 모든 업행이 모두 죄가 없는 것이온데 무슨 연고로 이제 뉘우치는 마음을 내나이까. 기바가 다시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그런 업은 이중의 죄를 겸한 것이다. 하나는 부왕을 죽이며 다른 하나는 수다원을 죽이며니 이런 죄는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다시 제멸할 리가 없나이다 해서 이 수다원이나 부왕이 수다원가를 얻었던 모양이죠. 선견왕은 이렇게 말하기를 열애는 청정하시어서 조금도 더러움이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내가 이런 말을 알았으므로 아난에게 말하기를 석 달을 지내고는 나는 마땅히 열반에 든다 하였더니 성견이 듣고 나에게 왔기에 내가 그에게 법을 말하여 중한 죄가 경하여지고 뿌리 없는 신심을 얻었느니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천수경하면 백겁적집제 일념 돈탕제 여와 분고토 멸진무유요 그거 합니다.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그러죠. 죄망신멸양구국 시중명신참회 해서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한번 뉘우쳐 참회하면 그 죄는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과 똑같죠. 선남자여 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말하기를 열애는 결정코 필경의 열반에 든다고 말했다. 선남자여 보살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실한 뜻이 하나는 이름만 빌린 것인데 이름만 빌린 보살은 내가 석 달 뒤에 열반에 들리라는 말을 듣고 모두 퇴타하는 마음을 냈어요. 부처님이 안 계신다. 부처님 같은 분도 영원하지 못하고 열반에 드는데 뭐 이거 공부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퇴타하는 마음을 내어 말하기를 만일 열애께서 무상하여 머무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무엇하려고 이 일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상에 큰 괴로움을 받겠는가 괴롭게 수행하겠는가 이 말이고요. 열애 세존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구족하시고도 이런 죽음의 마을을 깨트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따위가 어떻게 깨트리겠는가 해서 고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남자여 그래서 나는 이런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는 항상 머물며 변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남자여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는 마침내 필경까지 열반에 들지 않는다.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남자의 어떤 중생들이 아주 없다는 소견을 내고는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몸이 없어진 뒤에는 선업, 악업의 가보를 받으리겠다. 몸이 없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렇게 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선업과 악업의 가보는 진실로 받을 리가 있다고 말했어. 분명히 있다. 어떻게 있는 줄 아는가. 선남자여, 지나간 세상에 쿠시나성의 한 임금이 있었으니 이름은 선견이라. 동자가 되었을 적에 84,000세를 지냈고 태자로 있을 적도 84,000세였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84,000세를 지내면서 외딴 곳에 홀로 앉아 생각하기를 중생들이 박복하여 수명이 짧고 4가지 원수는 생로병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가장 실리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싫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가지 원수가 항상 따르건만은 알지 못하고 짐짓방이란다. 그러므로 내가 출가하여 도를 닦아서 이 4가지 원수인 나고 눕고 병들고 죽는 일을 끊어야 하리라 하고 그 책임자에게 명령하여 성 밖에 칠보로 전당을 짓게 하고 지은 뒤에는 여러 대신 벼슬아치 후비 자질이라고 하는 자식과 조카들까지 말이죠. 권속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아 내가 지금 출가하려 하는데 하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신과 권속들은 제각기 말하기를 훌륭하신 일이다 대왕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로소이다 했다. 이때 선견왕은 시종 한 사람을 데리고 칠보당에 가서 또 84,000세를 지내면서 자비심을 닦았고 이 자비심의 인연으로 그때부터 84,000세 동안에 차례차례로 전륜성왕이 됐고 이 전륜성왕이라는 사주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 30세 동안은 재석천왕이 되고 한량없는 세상에서 작은 왕이 되었다. 선남자여 그때의 선견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이런 관찰을 하지 말라. 곧 나의 몸이더라. 선남자여 나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는 결정후 나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느니라. 또 어느 때 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라는 것은 곧 성품이니 우리 마음이죠. 안박 2년 12년 중생의 12년 중생의 오음 바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시죠. 심계 마음의 개 심계의 세간 공덕 업행 자제 천세를 나라고 이름한다. 그렇게 또 말했더니 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는 결정고 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렇게 국집을 하는 거죠. 선남자의 또 어느 때에는 한 비구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존이시 어떤 것을 나라하오며 누가 나이며 무슨 용고로 나라하나이까 하기에 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나와 내 것이 없느니라. 아니 앞에서는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없다는 거죠. 눈이라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미 있었으나 도로 없어질 것이고 죽으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날 때에도 쫓아온 데가 없고 멸할 때도 가는 데가 없느니라. 비록 업과 가보가 있으나 짓는 이도 없고 음을 버리는 이도 음을 받는 이도 없다. 이 육신을 우리가 버리는 사람도 이것을 다시 받고 태어나는 것도 없다. 내가 묻기를 어떤 것을 나라 하느냐 하면 나는 그 시기 어떤 적절한 시기에 태어난다 이 말이야. 누가 나이냐 하면 곧 업이 나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용고로 나라 하느냐 하면 그 사랑이니 애착이 바로 그 나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비구여 마치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 그 가운데서 소리가 나나니 나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과 업과 사랑의 세 인연으로 나라고 이름한다 그랬어요. 내가 중생이고 나의 업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비구여 모든 중생의 색은
모든 중생이 가진 육신은 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니 나 가운데는 색이 없고 색 가운데는 나가 없고 내지 식도 그와 같다. 비구여 모든 내도들이 나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비구들이 말하는 나라는 것은 바라문에서는 신화,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어떤 신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 있다와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또 음을 여의지 못하였나니 만일 음을 여의고 따로 나가 있다 하면 우리가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생긴 육신과 분별로 생긴 마음, 바로 그것을 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면 그런 이치가 없다. 온갖 중생의 행은 환술과 같고 더울 적 아지랑이와 같다. 비구요 오음은 모두 무상하고 즐거움이 없고 나가 없고 깨끗하지 못한다고 하였느니라 해서 고공무상 무아의 이치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안이빛을 신우가 색성량미 촉법을 반연해서 일어나는 마음, 그 가운데에서 색, 육신, 수상행식, 감정, 육신과 감정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 어떤 것을 나라고 하겠는가? 그죠? 하나도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선남자여, 그때 한량없는 비구들이 오음이 나와 내 것이 없음을 관찰하고 아라한가를 얻었느니라. 선남자여,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가 결정코 또 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방편으로 또는 모든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하면 또 역시 그것에도 또 집착을 하는 거죠. 선남자여, 나는 경전 중에서 이런 말을 하였노라. 세 가지가 화합하 이 몸을 얻었으니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중음. 중음이라는 것은 몸을 받기 이전에 내 마음이죠. 중음이니 이 셋이 화합하여 이 몸을 받게 되었다고. 또 어떤 때는 안함이 현세 열반한다 말하고, 혹은 중음으로서 열반에 된다고도 말하고, 혹은 또 말하기를 중음의 몸을 구족하고 분명하게 안하니 모든 지나간 업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제호와 같다고 말하였느냐. 그 당시 그 중생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남자는 또 말하기를 나쁜 중생의 받는 중음은 세간의 누더기 담요와 같다. 볼 수가 없이 더럽다라는 거죠. 또 순일하게 선한 중생의 받은 중음은 바라나에서 생산되는 흰 담요와 같다. 바라나에서 생산되는 비단이 인도에서는 최고로 좋은 비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흰 담요는 정말 좋은 비단이죠. 세계에서 가장 중국의 비단이 좋다고 하지만 인도 비단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가진 중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바라나시에서 생산하는 흰 담요, 비단 담요와 같은 것이고, 악업을 가진 중생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세간의 누더기 담요와 같다. 생긴 모양과 성품을 말하는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되 열애가 중음이 있다고 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선남자여, 나는 또 죄악을 지은 중생들을 위하여 다섯 역제 지은 일을 몸을 버리고는 죽시로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말하고, 나는 또 단마루지 비군을 몸을 버리자 바로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중간에 묵색인 데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곳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있을 곳이 없다고 하였고, 나는 또 독자 범지에게 말하기를 범지에 만일 중음이 있다면 6달래에 있으리라 하였고, 나는 또 무색 중생은 중음이 없다고 말하였더니 선남자여,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이 결정코 중음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나니라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천상과 지옥은 중음의 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는 화생이기 때문에 인간, 축생, 아기 이 세 가지는 중음이 있다 하나 천상과 지옥은 화생이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에서 중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이 때로는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이런 말들은 그때 그 중생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방편의 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데 집착하고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데 집착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서 쭉 하나씩 설명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